오늘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일상에 제약을 많이 받는 시기에 기쁨을 유지하기란 참 힘들지요. 델타 변이로 알려진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은 기약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도가니에 들어갔습니다. 이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냥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 유럽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자. 안 그러면 우리 다 공생할 수가 없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발전한 현대 미디어 세계는 기쁨보단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좋을 것이 없는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픈 소식까지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는 것도 없는데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수없이 접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쓰면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지쳐가고 있죠. 뭔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어요. 내일도 바쁘고 내 주변도 바쁜데 아주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 또 일어나는 일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마음이 지쳐가죠. 한도 초과된 감정 노동으로 무덤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정감 어린 인간성마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나도 이건 처리를 하는 거죠. 내가 살려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무미건조함이 짓누릅니다. 우리들은 이를 소비와 오락을 통해 벗어나려 합니다. 잠시 잠깐 소비와 오락을 즐길 때는 답답함과 무미건조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또 이 병은 지긋지긋하게 또 도집니다. 그럴 때마다 소비와 오락의 충동질을 당합니다. 이런 사이클 속에 우리는 점점 세상이 던져주는 기쁨에 길들여져 갑니다.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이 오랫동안 이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사탕수수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거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노동력은 필리핀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써먹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된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스페인은 술과 새끼 돼지고기,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성적 쾌락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금세 잊고 여흥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생 유일한 목적이요, 낙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삶에 만족하게 되고 길들여져 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스페인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오랜 세월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 채 그렇게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쁩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기쁩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에 길들여져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묻고 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그게 산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쁨은 뭐예요? 인생의 활력이잖아요. 생의 에너지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기쁨이 있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뭔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제된 삶을 살아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운 삶을 위해 살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은 이 모세 앞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세상 낙이 드넓게 펼쳐져 있음을 보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도 광야란 광야만큼이나 펼쳐져 있음을 보십니까? 그때 이 모세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낙이 있지만 세상 제약에도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먹다 버린 제약의 낙을 어쩌든지 더 얻고 싶어 갖은 애를 쓰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들 꿈꾸면서 모세가 버린 것인데 그걸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고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기쁨의 그 여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그가 그토록 시구하였던 그 기쁨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또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두드러지게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기쁨을 추구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마치 그는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죽고자 작정한 사람처럼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 이는 사나 죽으나 그의 인생과 신앙의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죽는 그 순간도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죽고자 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죽음 앞에 모든 사람 다 포기하기 쉬운데 이 사람 포기가 없어요.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누구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슬퍼하며 또 불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는 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든지 슬프게 해주세요. 저 어떻게든지 불행하고 싶은데 이 불행하지가 않아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사는 이는 생각보다 또 드물어요. 누구나 원하는데
그거를 성취하면서 누리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단 말이죠. 다들 어떤 기쁨과 슬픔, 또 행복과 불행, 그 사이에서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요즘에 기쁨을 추구합니까? 기쁨과 하나 없지만 어디선가는 그래도 기쁨을 받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 살지 못하잖아요. 어떤 이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한다고요? 아니에요. 일한다고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게임에 정말 몇 날이고 미친 듯이 밤을 지새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게임을 하는데 몇 날이고 미친 듯이 밤을 새울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허리와 막 목이 막 뒤틀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뻘겋게 충혈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그 게임하는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게임이 주는 그 열정, 희열은 안 해본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해봤냐? 저도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PC방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밤을 새고 사발면 먹으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배겨나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게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박에도 얼마나 큰 희열이 있는지 모릅니다. 딱 했는데 그게 딱딱 맞으면 너무 희열이 있어요. 목사님 했느냐 이런 얼굴로 쳐다보는데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 명절 때 아다리는 바둑 용어죠. 이렇게 딱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 보셨습니까? 기동조차 하기 힘든 그런 분이 손과 발 덜덜 떨면서 소주 한 병 사러 가는 그 길은요,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한 잔의 술 맛은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맛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기쁨을 추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나열한 이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이 중독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 만족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님을 또 알지요. 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한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 같은 그릇된 기쁨이요, 거짓 기쁨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요. 이 세상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중독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상대주의화된 사회요, 조작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여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반드시 인생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뒤탈이 나요.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탈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마수에 걸려들기 딱 십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공짜로 주는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이 막 주는 것들이 그냥 주는 거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뒤에 다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아까 그런 중독들 다 얘기했죠. 다 이 중독의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위험한 것들이에요. 왜? 그냥 들어가면 금방 얻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거에 길들이기가 딱 좋은 거예요. 쉽게 주는 거는 길들여지기가 딱 좋은데 그게 대부분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진짜 기쁨은 좀 어렵게 얻게 돼요. 내가 고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지, 금방금방 얻는 거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제물된 삶을 사는데,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사는데 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또 죽어도 좋을 만큼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혔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제물, 믿음의 삶이라 봉사라고 나온 거예요. 믿음의 섬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연결고리고 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빠진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공유될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기쁨이 있다지만 영혼의 깊은 만족, 영혼의 깊은 평강, 영혼의 깊은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영적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전달되는 기쁨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쁨을 맛본 자는 알잖아요. 그죠? 이 기쁨을 맛본 자는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맛본 자는 그 알아요. 그거는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으로 아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쁨임을 알아요. 그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그 환희, 그 감격. 이 기쁨을 알기에 그는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극상품 포도 같은 기쁨을 맛보아 알기에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 예배 자료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기쁨이, 내 영혼의, 진짜 내 인생의 영혼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기도 자리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성도가 교제 자리에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없는데 무슨 고행길 하듯이 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행주상성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 무엇을 주어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이 충만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할까요? 말로 할 수 없이 기쁨이 다 채워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풍성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영혼의 희열,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행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제 아무리 성공해도 내 안에 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행복하게 만족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14절, 70절, 7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가오세요? 우리는 천천 금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있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천천 금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지만, 그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 천천 금은보다 더 깊은 만족과 기쁨,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는 권력도 있었어요. 또 영토도 많았어요. 모든 걸 성취하는 성취욕도 있었어요. 성취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부귀영화가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너무너무 즐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웠다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마약에 손댄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환희와 한락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저는 그런 전도사님을 만났거든요. 시카고 마약 소굴에 있다가 목회자가 된 분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거 못 잊어요. 완전히 막 올라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니까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그거 안 돼요. 그거 그냥 머리 빵꾸 나서 이렇게 죽어서 나간대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 엄청난 희열, 그 마약보다 더 강렬한 희열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데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니까 천천 금은보다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하죠.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천천 금은이 있고 여기 성경이 있으면 이걸 택하겠어요? 성경을 택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택해가지고 성경 1000권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본 사람이죠. 경험한 사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 속에 있었고
그것이 자기뿐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즉 공동체 전체로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정말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인간적 열망이기보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같은 기대와 소망이 이 빌립보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뻐할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전제로 드려도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의 제물된 삶, 믿음의 섬김의 삶, 즉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을 본다면 자기의 목숨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인생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이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뭐에 있다고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뭐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다윗과 통일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통일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이는 사도 요한 스스로 사사로이 즐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는 보다 더 정확하게 보자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이라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종으로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이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사로이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는 참된 목회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참된 목회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의 기쁨은 영적이면서 매우 공적인 것에 있습니다. 공적인 것. 그 공적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시며 갖는, 품고 계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매우 공적인 기쁨. 사적으로도 기쁜 게 있지만 보다 더 엄중한 공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최상의 기쁨, 최고로 극대화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 최고로 기뻐하실까? 언제 최고로 극대화된 기쁨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재물된 삶, 믿음의 섬김의 삶,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중 누가 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을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막 보고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런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에서 오는 겁니까? 사사로이 주어지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 기뻐하시겠구나.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정말 기쁘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분간하잖아요.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살 때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도 막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애를 그냥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영상을 우리 그 성도들이 이게 보내요. 젊은 엄마가 그거 보면 막 희열이 돼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아는데 목회자는 얼마나 그 부분에 더 예민하겠어요. 더 민감하겠어요. 그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함께 바라볼 때 그때가 가장 기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차고 가장 기쁘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같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음을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굉장히 그걸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같이 기뻐하고, 저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인데,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막 마음에 근심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서 잠을 못 잘 때도 덜어 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별로 안 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받는, 또 열매를 맺는,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느 때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볼 때 근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을 놓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도 남편이, 아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데 신앙을 등한히 여기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대박치고 잘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 막 신앙대로 안 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으로 막 서는 것을 더 기뻐하지, 세상으로 잘 나가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잠시 그거는 좀 기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를 이루지 않고 교만과 허용으로 서로 시비와 다툼,
분쟁과 분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 자신들의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는 영적 암초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 시끌시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쁨이 없지만 그거 바라보는 목회자는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은혜가 다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시비와 다툼,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를 이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물된 삶, 믿음의 섬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이라여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교회를 벙들게 하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심이 되는, 교회 오면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 힘으로 세상에 승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천근만근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삶은 마치 스스로 제물이 된 삶처럼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죠. 여러분, 제물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믿음의 제물된 삶, 믿음의 섬김의 삶, 그 삶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저들도 손을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어때요? 서로의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의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공동체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즉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런 삶을 산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아가서 핍박과 박해로 여러 힘든 지경에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생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지금 내가 힘든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이런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고. 그게 믿음의 제물된 삶이고 믿음의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아유, 사도 바울이 니네 얼마나 힘드냐, 그렇잖아도 니네 얼마나 힘드냐, 그냥 그렇게만 다독거렸다면 그냥 축축 처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겉면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걸 알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제물된 삶을 살아라,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 안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내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공동체는 변화가 될 겁니다.
성도들도 변화가 되고 공동체도 변화가 되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을 베푸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세상의 것들이 넉넉하다 하여 기쁨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기쁨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너도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본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엄청난 믿음과 용기, 결단, 또 그런 삶을 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이들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영적인 희열로 가득 차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정말 믿음으로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우후죽순 그냥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기쁨으로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을 제 아무리 의리의리 지어도 거기에 영적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구라파에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에 다니는 그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거예요. 아니에요. 건물에서 영적인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에 영적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면 그냥 저절로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건물이 형편이 없거나 사람이 몇 명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기쁨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 기쁨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고 작음도 아니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영적인 기쁨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많으면 거기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영적 기쁨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기가 쉽단 말이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저는 애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연약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또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염려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족하지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의 보다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려진 그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제 목회의 기쁨과 보람, 열매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저는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여러분의 마음의 한심을 사기 위해, 또 여러분과 사사로이 결탁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사사로이 바라보면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또 저에게도 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사사로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이유요 목적이 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의 열망을 보십니까? 그의 생의 최고의 기쁨을 어디 두고 있는지 보십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의 열렬한 기쁨의 비전을 보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큰 위기 속에 참된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던져주는 그 기쁨에 길들여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 기쁨이 핍절한 기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면 돌파를 하는데 거기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재물이 되는 삶,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교회는 세상이 모방하거나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기쁨을 구걸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의 회복이 된다면, 그 기쁨의 능력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다시금 교회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제 기능이 회복돼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길이죠. 교회 안에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될 때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코로나 블루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기쁨의 능력이 우리 위례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